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6번째 복.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슨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혹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한 번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예? 눈만 껌뻑껌뻑하네. 우리 집에 서종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군대 가셨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목사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보는 친구를 목사님이 전도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딱 됐는데 목사님이 그 친구가 귀신 본 얘기, 그래서 귀신이 자기 귀에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있었던 얘기를 내가 전도 현장에 있었던 얘기를 해줬더니 걔가 부럽다는 거야. 뭐가 부러운데? 그랬더니 걔는 귀신이 보이잖아. 나는 하나님이 봤으면 좋겠는데 걔는 귀신이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실을 보니까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냐?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또 반응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봐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는 왜 못 믿을까요? 안 보이니까. 안 보여서 안 믿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이유로 안 믿는데요. 근데 몇 번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눈으로 봐요, 못 봐요? 안 보여요. 그거 보이는 것 같으면야 어떻게 대충 우리가 뭐 치워버리면 되는데 그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언제 얘가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 마스크를 딱 쓰고 다니는 거잖아요. 할 수 없이.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눈으로 우리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을 의지한다? 정말 바보예요.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것만 내가 이걸로 계산을 한다? 정말 바보예요.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해주는 그 말만 내가 듣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평생 사기당할걸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귀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은 많아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기는 어려운데 마귀를 보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지금도 저 무속인들이 있는데 가면 그 사람들은 귀신을 봐요. 귀신의 소리도 듣고, 그래서 귀신이 말하는 대로 점도 쳐주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귀신 충만한 사람 보려고 그러면 교도소 가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저 정신병원 가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막 미쳐가지고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봐도 와, 저거 이상하다.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얼굴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저 불신자들 가운데 이단 사이비들, 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막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요. 심지어는 연예인들 중에
또 과학자들 중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쫙 명상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귀신을 접해서 너무 고급스럽게 귀신 들리니까 귀신 들린 것처럼 안 보일 뿐이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사로잡았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 그 명상을 가지고 한 시대의 과학계를 끌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명상을 반드시 2시간을 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우리나라의 저 메이저리그 1호 박찬호 선수, 이 선수도 슬럼프가 오고 야구가 너무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 흔들리니까 명상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는 이 사람은 명상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명상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명상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선수들한테, 후배들한테. 메이저리그의 대선배니까, 야, 메이저리그의 선수들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자기를 강화시켜, 그러면서 명상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더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귀신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런 거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꼭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이 더러운 자인지 청결한 자인지, 내 마음이 목사님, 저는 마음이 더럽지 않은데요. 오늘 여기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내 마음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럼 일단 깨끗하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면 일단 깨끗하진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반대로 더러운 거예요. 약오르죠. 화가 나고. 저도 약오르고 화나요. 당연히 약오르고 화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자는데 하나님을 못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힘없고 연약한 게 없어요. 증명할 길도 없어요. 야, 하나님 계셔 하는데 어딨어 이러면 얼마나 약올라요. 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너 지옥 가면 안 돼 얘기하면 그건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말씀에는 에이, 그게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야? 사람이 쓴 거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약올라고 열받아요. 진짜로. 마음이 더러운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을 내가 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줄 수도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약올라요.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받은 내가 이걸 보여줄 수 없다면 너무 화나죠. 자, 누가 마음이 더러울까요?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가장 더러운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불신자보다는 깨끗해요. 확실히 깨끗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가장 더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이 사람은 하나님 볼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왜요? 그 마음이 더러워서요. 구원받았는데도 그러면 뭐가 더러운 걸까요? 난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안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생각 안 바꿔요. 하나님을 꼭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고 싶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게 나 중심이에요. 왜? 그건 내 생각대로 살면 될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은 뭐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도 영적인 존재인지도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못 느껴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사람보다 후각이 달라요. 어떤 짐승은 눈이 훨씬 밝아요. 어떤 짐승은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요. 돌고래들은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한다 그래요? 막 굉장한 고주파를 쏴서 그렇게 한대요. 박쥐는 거의 눈이 안 보여요. 박쥐. 그 밤에 날아다니잖아요. 더군다나. 안 보이는데 나무 사이를 막 다 날아다니고 심지어는 그 나무 사이에 있는 그 자기가 잡아먹을 먹이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알아요. 어떻게 알죠? 주파수를 쏜대요. 주파수를 꽉 쏘면 그 어떻게 쏘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꽉 쏜대요. 그러면 주파수가 막 날아갔다가 부딪혀서 돌아오는 그걸 자기가 느껴서 아, 저 앞에 전방에 나무가 있구나. 피하자. 탁 피하고. 주파수를 팍 쐈는데 뭐가 부딪혀서 돌아오는데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 저거 먹을 거리구나. 이래가지고 탁 잡고. 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박쥐가 주파수를 쏴가지고 하나님을 본다. 그 주파수 쏴가지고도 하나님 몰라요. 진짜 육신세계의 것들은 아무리 대단한 과학이라도 기껏 해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주파수 쏘는 거, 그 박쥐가 옛날부터 하던 거야. 하늘을 날아가요? 대단한데요? 아니, 새들은 옛날부터 날았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물속에서 아무리 대단한 잠수함 만들어도 물고기만큼은 못 가요. 이미 옛날부터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다 다녔어요. 왜 이래 진짜.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흉내낼 뿐인데 전부 과학을 어디에다 집중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눈에 보이는 과학적으로만 사람이 모든 신경과 모든 정신과 에너지를 다 쓰니까 정신이 돌아야 안 돌아요? 당연히 돌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이 성공 다 일어나 봐야 내가 죽어버리면 이 성공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버리면 그 많은 성공들 성공해가지고 내가 집에 쫙 세트로 사놓은 엄청나게 비싼 차들, 외제차들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못 타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내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근데 사람들은 그게 내 건 줄 알아. 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이거 중심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요즘 너무 속상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기도하고. 그건 누구도 그렇게 기도해요?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마음이 어떻다고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이거는 누가 우리한테 심어놓은 거냐면, 누가 심어놨어요? 마귀가 심어놨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는 아닌데 마귀에게 이용을 당해요. 그래서는 요셉의 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저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빠뜨리고 요셉을 저 애굽의 노예 상들한테 팔아버렸을 때 요셉의 형들의 얼굴이 천사 같았을까? 얼굴이 천사같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얼굴이 막 천사같이 빛나면서, 그러면서 막 평안한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면서, 야, 우리가 요셉을 팔게 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요셉을 드디어 우리가 저 멀리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네? 이랬을까요? 아니죠. 아마 그때 당시에 요셉의 형들의 얼굴을 우리가 봤다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범죄자들 있죠. 아마 그런 얼굴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울왕, 다윗을 죽이려고 악령이 충만해서 다윗에게 창을 집어던지던 그 사울왕,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우리 임금님이 이상해, 그럴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혹시 여러분 집에 부부싸움 하는데 막 남편이 막 너무 막 화가 났을 때 얼굴이 천사 같던가요? 절대 천사 같지 않을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동과 이 감사가 없으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정말 죄인이고 마귀 자녀고 지옥을 더 좋아하는, 지옥 가지 못해서 안달인, 뭐 지옥은 없어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돌멩이 보고 복을 빌고 돈 조금 벌면 그게 단 줄 알고 그것만 위해서 살고, 성적 좀 조금 잘 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걸로 우쭐해하고 그게 단 줄 알고만 살아가야 되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큰 멸망이 있는데 그 지옥의 멸망을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미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노력해도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늘 시달려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서 뽑아내신 거예요. 죄의 저주 가운데서. 그게 구원의 축복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뭐한 상태예요? 감동받은 상태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동받은 상태, 그 상태를 보고 청결하다 그래요. 목사님은 김연아 선수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김연아 선수를 보면 꼭 한마디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주머니에 혹시 돈이 있으면 한 10,000원이라도 하다못해 이거 커피 사 먹으라고 꼭 주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너무 수고를 많이 했잖아.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요. 우리 이 강릉에 고속도로 놓도록, 이 강릉에 저 고속철도 놔지도록 KTX 놔지고 강릉시청에 저 오륜기 마크 탁 올라가도록 그 1등 공신이에요. 이 강릉이 지금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동네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1등 공신이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어려서부터 맨날 돌고 또 돌고. 어디로 돌았어요? 맨날 이 피겨 스케이팅은 점프해서 돌 때 한쪽 방향으로만 도니까 몸이 틀어졌대요. 척추도 틀어졌고 팔다리도 틀어져 있고 미세하게. 그러니까 그걸 또 반대로 다시 잡아줘야 되니까 그거 안 잡아주면 평생 부상이 오는 거예요. 발목도 무릎도 막 그냥 전부. 이제는 뛰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관절에 여기에 무릎에 여기에 연골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연골이 없어. 그러니 뭐 올림픽에서 소련 말고, 소련에서 한 거 말고 그 앞에 거, 거기서 올림픽에 금메달 탁 따가지고 시상대위에 금메달 위에 올라와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내려오는데 눈물이 쭉 떨어지는데, 목사님도 같이 눈물이 쭉 떨어지는데, 그때부터 김연아는 내 마음속에 저장. 그래가지고 김연아가 나와서 뭐 핑핑 돌아라 하면서 막 선전 나오는데, 아, 저 에어컨 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김연아가 하니까. 왜요? 김연아한테 감동받은 상태야 지금. 그래서 김연아가 뭐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어.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감사해서 혼자서 눈물도 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다가 혼자 또 막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할게요. 정말 불 속에 들어가라면 불 속에도 들어가고,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사는 일이면 가난하게 살게요. 이런, 그냥 갔어요. 그냥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동받은 상태인 거예요. 누가 생일 선물 큰 것만 해줘도 감동받는데 우리는,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누가 나한테 정말 평소에 내가 너무 필요했는데 그거 선물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제 살면서 알게 돼요. 어릴 때는 잘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뭐 저주를 만나봤겠어요? 멸망을 당해봤겠어요? 잘 몰라요. 근데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점점 알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이 감동받아서 그냥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 한때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김연아 선수가 뉴스였어요. 김연아 선수가 동계훈련하려고 캐나다로 나갔습니다. 그게 뉴스야. 카메라맨들이 김연아 쫓아다녀. 김연아. 그렇게 다녔다니까요. 요즘은 BTS가 대세지. 그래가지고 BTS가 이번에 뭐 그래미상 뭐 받았습니다. 뭐 빌보드 차트 어디 올라갔습니다. 요즘 아미들이 뭐 어떻게 뭐. 난 아미도 몰랐어. 난 원래 남자 별로 안 좋아해서 소녀시대가 마지막이에요. 목사님한테는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가 마지막인데, 아니 요즘 BTS가 자꾸 나와. 그 남자들 뭐 별로 관심도 없는데 BTS 자꾸 나오니까 어쩔 수, 아미도 알게 되고, 그 BTS가 부르는 노래 그것도 알게 되고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메시지 듣는 아미들이 있으면 뜻을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기를. BTS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구독자 수 줄을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삶 속에 문제도 오고, 혹시 나에게 사고가 나고, 내 삶 속에 위기가 오는데, 이 문제, 사고, 위기 속에서 이게 상관없이, 이게 내 마음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여기에도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갖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걸 보고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이럴 때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돌아갔는데도 내 삶 속에서도 그냥 내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긴 게 감사해요, 하나님. 예전에는 그랬는데 우리 서시원 선생님이 어느 날 가만히 혼자서 뜬금없이 나는 어깨가 왜 이렇게 넓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어깨를 이러고 다녔대. 그래가지고 어깨가 구부러졌어요. 등도 구부러지고. 그래서 지금 그거 편다고 지금 뭐 필라테스 하고 막 하는데 너무 힘들대. 목사님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오리궁뎅이라고 놀리는 바람에 내 궁뎅이는 왜 이래? 이래서 엉덩이가 큰 것처럼 안 보이게 엉덩이가 약간 나왔거든요. 엉덩이가 자연산이에요.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약간 구부리고 다녔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니까 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야? 왜 저러고 다녀?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인가 배를 냈어요. 그랬더니 또 쟤는 왜 이렇게 배 나온 오리궁뎅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을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지나가기만 하면 오리궁뎅이 하는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들어갔더니 누가 나보고 야 오궁 이러는 거예요. 오궁이라는데 오궁은 뭐야? 오리궁뎅이 줄임말. 근데 오궁은 듣기가 이상하게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에이 그래 오궁으로 살자. 근데 알고 봤더니 남들은 이런 엉덩이를 못 가셔서 난리더라고. 내가 너무 보니까 21세기형이었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엄청 매력 있어요. 그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몰라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목사님하고
그 엄마 엉덩이를 합작해가지고 닮아가지고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그러대요. 너 그거 자연산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의 생긴 것까지 하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격 하나, 우리의 IQ까지, 우리의 환경까지, 그 전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디자인하고 축복해 놓으신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러다가 문제 오면 문제 속에서도 또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는 주로 언제 알 수 있느냐? 요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청소 상태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평상시엔 잘 몰라. 그런데 누가 손님 집에 온다 그러면 그때 우리 집이 이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때 이제 대청소를 하는 거죠. 신방한다 그러면 그래서 성도들이 싫어해요. 좋은데 싫어해. 왜냐? 청소해야 되니까. 목사님 와서 축복해 주니까 좋긴 한데 목사님 온다 그러면 싫어해요. 왜요? 청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 전에 얘기해야 돼. 청소할 시간 한 달은 드려야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 나는 한 개만 하면 되겠구나. 이제부터 성령 충만으로 주시는 이 감동을 항상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내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라서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도 할 수 없어요. 짧게 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은 그래서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실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말씀의 흐름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의 흐름을 다 깨닫게 하면서 드디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도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을 보고 있으면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미 저 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제사를 항상 드리면서 그 특히 이삭 할아버지가 저 번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뻔할 때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렇게 해서 피제사의 비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받고 깨닫고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다 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그 엄마가 돌아가신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빈자리만큼 하나님을 더 바라봤어요. 엄마가 비워버렸으니까 엄마 하고 찾은 게 아니라 엄마가 빈자리만큼 누굴 더 봤다고요? 하나님을 더 바라본 거예요. 자기가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괴롭히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바라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심을 요셉은 알았으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이 정말 믿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다가 드디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우리 집안에 태어난 이유가 우리 집안 형제들, 우리 형들 저렇게 두면 안 되니까 우리 형들에게 하나님 계심을 보여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저 애굽 나라 이 시대가 멸망당할 건데 이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 축복을 알고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갔는데 노예로 팔렸네? 근데 노예로 팔려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누구네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은 잡상인 집이 아니에요. 겨우 노예 한 명을 사가지고 그 노예 한 명 데리고서 사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아예 군대 장관이에요. 애굽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군인들, 애굽 나라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어마어마한, 집안에 노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집에 요셉이 팔려갔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고 여기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을까요? 그런데 그 집에 보니까 아버지 집에 살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노예들과 엄청난 경제가, 거기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을 배우고 그 시대 애굽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기서 경제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예들을 움직이고, 나중에는 보디발이 요셉을 그 집에 가정 총무로 딱 세워서 집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부리고 모든 재산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을 전부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그 집에서 경제를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또 감옥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보니까 그 감옥은 무슨 뭐 조그마한 잡범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애굽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 정치인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어요. 거기서 또 요셉이 많은 정치적인 것들을 깨닫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에 딱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애굽 전체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고, 그렇게 해서 시대를 살리는 서밋이 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어느 정도 봤냐? 바로 임금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가 없구나 할 만큼. 다윗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알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간다. 아니, 우리가 평상시 찬양할 때는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저 앞에 지금 골리앗이 칼 들고 창 들고 지금 이러고서 다윗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이러면 그 지정신이야? 그게 불가능하죠. 평상시엔 찬양이 돼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그게 되는 거예요. 임금님이 야, 너는 소년이고 쟤는 장수인데 그 가능하겠니?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양무리 가운데 있을 때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내가 돌을 던지면 사자의 머리가 맞고 내가 그 입을 찢어서 내가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예요. 임금님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아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의 청소 상태. 무슨 상태? 내 심령의 청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알겠죠? 나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나의 감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매일매일 청소 상태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문제, 사건 아니면 평상시의 삶 속에 그 모든 것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순간을 지내세요. 이 숙제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 저거 하나님이 저렇게 시키셔서 하는 거지.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이 반역을 당해가지고 도망갈 때 맨발로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을 향해서 욕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내 아들도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저거 하나님이 시켜서 저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열받는다고 막 그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러지 말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꾸 그렇게 해서 나를 청소하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볼수록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알겠죠?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마음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한 주간 내내 청소하세요. 그리고 특히 누구하고 포럼해야 될까요? 부모님하고 이 말씀 가지고 꼭 포럼하세요. 이런 축복을 꼭 누리는 우리 렘넌트 선생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 사랑. 자, 하나님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살펴봅니다. 뭐는 삭제?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그냥 삭제한다고 삭제가 돼요? 아니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 응답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이는 영음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심 새겨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특히 우리 귀중한 렘넌트 세아가 그 마음의 청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서밋으로 꼭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올바른 헌신해 나갈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빛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가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와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